이 귀한 주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저는 이 복된 주일에 해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은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이죠.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오시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어떤 나쁜 결과는 과거에 내가 했던 나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롯이 했던 잘못된 선택을 함께 상고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다들 여전히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롯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끼리 우물과 초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헤어질 상황이 된 거죠.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롯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인 요단 온들을 처음에는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죠? 그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처럼 보이는 도시 소돔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동으로 거취를 옮겼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우리는 롯의 비참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는 제안을 하도록 했을까요? 사실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해야 하죠.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나는 어느 쪽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물이 많고 적음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느 땅이든 기꺼이 가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중요함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말은 사실 장소가 아니라 뭘 선택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외면적으로는 롯에게 선택권을 위임했지만 사실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완전히 위탁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도 푸른 초장으로 변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푸른 초장도 지옥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저 높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 롯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사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롯이 소돔을 애굽 같은 도시로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소돔이 아니라 애굽 자체를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초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중요한 말씀이니까 창세기 12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살던 도시와는 완전 다른,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골 깡촌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처음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애굽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원래 당시의 최고 강국인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한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 모든 재미를 다 버리고 가나안 산골에 들어가서 유목민이 되어 이곳저곳 유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곳이요 영원한 거처는 사실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열방들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체험한 복 되시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을 선포하며 복의 통로로 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도시 생활에 익숙한 아브라함, 광야 생활, 가나안 그 땅 처음부터 쉽진 않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오셨을 때 미국이 더 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나를 비난한 것 같고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떠나온 도시 갈대아 우르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애굽이라는 도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12장 9절은 기근이 오기도 전인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남방은
오늘날 니게브 사막입니다. 그야말로 물이 없는 가나안보다도 더 척박한 땅입니다. 기근이 오기 전인데도 여러분 남방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마침 기근이 온 거예요. 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애굽을 향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넘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잠시 기근 동안만 피신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거류는 그 땅에 시민권은 없지만 영주권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쭉 살고 싶었다는 거죠. 자, 화려한 도시국가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에 또 다른 근심이 생겨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내 사레 때문입니다. 사레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를 뺏을까 봐 염려가 든 거죠. 그래서 남편이라면 할 수 없는 사레와 상의를 해서 애굽 사람들한테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로 합니다. 예상한 대로 사레는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손길로 바로 왕에게 경고를 주셨고 그 경고를 받은 바로 왕은 도리어 아브라함을 물질적인 축복을 해주고 또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초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운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배반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 채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롯과 비교해서 다를 게 없죠.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롯을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당신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 주신 약속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을 한순간도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도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이처럼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안위하시는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깨달은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할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게. 내가 머무르는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소돔, 멸망받아야 할 도시지만 여러분 그 안에 의인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은 그 어떤 멸망의 심판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얼마나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 거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사랑의 시선을 우리에게 고정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놀라운 축복이 임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을 땅과 후손의 번영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자신의 마음이 향해 있던 땅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가 떠났으니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위로하십니다. 고개를 쭉 늘어뜨리고 땅만 보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 방향이 어디예요? 소돔을 포함하고 있는 동서남북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방향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이라는 땅을 너에게 영원히 주겠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까지 이어지는 약속이죠.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있는 한 줌의 티끌을 한번 쥐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티끌을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 없죠.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는 말씀은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땅에 티끌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번영케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셔요.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일어나라, 두루 다녀보라.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향하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순종한다면 그 약속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믿음의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자부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손자부 레아도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야곱의 주요 거처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곳이 이 헤브론입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6개의 도피성 중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죄인들의 영원한 구주시며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도 중요한 단어지만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수리 수풀이라는 표현입니다. 상수리 나무, 사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나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과 결단이 담긴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읽었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겪고 올라온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상수리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8절도 아브라함은 또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이사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나로 기억하게 하시는 장소. 헤브론의 상수리 수풀로 이사한 겁니다. 저는 이 상수리 나무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이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드렸던 이 기도 제목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복된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셨고 나를 통해 내 자녀가 주님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이 미국 땅으로 옮겨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믿음의 공동체인 주은의 공동체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때로는 광야와 같은 힘겨운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상수리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에겐 십자가야. 그 십자가의 나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의 고난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요. 오늘의 기쁨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 오늘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약속의 아들은 몇 세 때에 얻나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에 얻어요. 그 긴 기다림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기에 아내 사라의 하녀를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후손이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십니다. 솔로몬 시대 그 아름답고 놀라운 번영을 누렸던 시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열왕기상 4장 20절,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 같게 되었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토록 내 자녀가 번성케 해주시겠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사실 그의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사실 누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과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돌아봐도 애굽으로 상징되는, 소돔으로 상징되는 그것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소돔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그쪽으로 갔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죠. 아들아, 딸아,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에 따라 돌이키면 네가 밟는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나로 상수리 나무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웠던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의 선택이 나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어떤 삶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삶,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삶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